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일요법회, 저희 용화사 일요법회에서, 직지, 우리 청주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하는 직지 신경에 대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아마 한 16번째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가석, 과거 7불 7분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분의 부처님의 개송을 중심으로 어떤 그분들의 가르침 핵심이 무언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서천축 조사죠. 서천축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봤을 때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인도의 부처님의 제자들, 뛰어나신 분들의 어떤 가르침, 핵심 가르침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분이 바로 이제 가섭존자입니다. 하여튼 뭐 요즘은 그 템플스테이에 거의 매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다양한,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불안해, 미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뭘 잘하고 있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알지 못해서,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해서, 이제 하여튼 뭐, 복잡한 마음을 쉬기도 하고, 뭔가 어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템플스테이에 이제 들어옵니다. 뭐 저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 많은 템플스테이 사찰이 있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뭐 스스로 자발적으로 왔으니까 이 분위기나 이런 거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배워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간혹 여기에 왔는데 그냥 생각 없이 온 친구들도 있어요. 생각 없이 온 친구들. 그냥 와서 힘들다, 불안하다.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한 마음도 쉬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좀 답을, 뭔가 자기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뭔가 그런 어떤 좋은 뭔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는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잠시 차 한잔 하면서 명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가져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10초 정도만 이렇게, 10초 정도 가만히 있었는데, 불안해서 그 시간 자체를 자기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참, 이렇게 10초 정도 차분하게 뭔가가 그냥 뭔가 조용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시간도 누구한테는 되게 그게 힘들고 되게 뭔가가 이렇게 불안하게 끊임없이 마음이 막 생각을 하고 생각에 빠져 있거나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뭔가 하지 않고 갑자기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뭔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해지면 좋다라고 그래. 참 정말 조용해져서 좋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해져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그 조용하고 이렇게 뭐 차분한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그러면서 내가 부탁했거든요. 10초 정도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근데 그 10초를 못 견뎌. 계속 두리번거리고 뭔가를 말을 해야만 해. 그래서 이게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런 간혹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차분하게 앉아있는, 먼저 본인의 몸도 좀 차분하게, 마음도 차분하게 이제 이렇게 뭔가 연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이 습관대로 살아가면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지금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삶도 흔들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을 보는 것도 흔들리고 내가 보고 듣는 것도 다 흔들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불안해. 어딘가에 가만히 안주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직지라든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무언가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끄달려서 막 그거 쫓아다니고 그거 무서워서 막 이렇게 영향받아서 그렇지 그 본질을 보고 저거 보고 별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없구나라고 안다면 그런 것들에 덜 흔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설의 고향을 유튜브에 가면은 옛날 전설의 고향 다시 보기에 있어요. 이렇게 몇 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나중에 유튜브로 들어가서 전설의 고향을 보세요. 과연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서울까 우스울까? 우스워요. 옛날에는 그게 무섭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지. 뭐 지금도 저 놀이공원에 가면 유령의 집이 있어요. 도깨비집, 유령의 집. 예전에 거기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이들은 무서워해요. 아이들은 무서워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도깨비집, 유령의 집 이런 데 들어가면은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고 나서 와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워하지가 않아.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 유령의 집이나 도깨비 집을 안 들어가도 이 현실이 유령의 집이고 도깨비 집이야. 이 현실이. 그런데 알고 나면 제대로 잘 본질을 파악하고 알고 나면 이 현실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덜 동요되고 이런 것들에 내가 뭔가 덜 엮여가게 되는데 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힘, 습관, 그런 안목 이런 것들이 연습되지 않으면 이거 연습입니다. 연습되지 않으면 막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막 압도돼서 거기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직지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무언가에 좀 껍데기 이런 것들에 이제 덜 우리가 이제 좀 속아 넘어가고 본질을 보자. 그런데 너무 본질적인 것만 보면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우리는 사실 이 껍데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모든 자기 이 관념의 산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인간들이 다 생각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다 만든 거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에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 현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가섭존자의 이 개성에 이제 먼저 한번 개성을 보고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법법, 본래법, 무법, 무비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법은 그냥 본래 있는 거 그 자체가 바로 법이고, 본래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가 법이고, 거기에는 이건 법이다, 이건 법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래 그런 거라서 이건 법이다, 이건 법이 아니다. 이건 법이다, 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인간이 결정하지. 그렇죠? 인간이 자기 아르마리로 세상은 이게 법이야, 이게 순리야, 이게 진리야 라고 인간이 그렇게 결정한 거지 이 세상 만물에 작용하고 있는 순리나 이런 거 그 자체는 자기 스스로가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겠죠. 그런 생각도 없겠지만.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본래 그 자체인 거고 그것은 법이다, 법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사실은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어일법 중 어찌 그 법이라는 것은 뭐 하나다 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어일법 중 어찌 하나의 법 중에 유법, 유불법, 법이 있고 또 법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짤막한 개성인데 이 개성의 핵심은 중도실상이에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보고 아는데 인간은 세상을 보고 인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반응을 하고 의도를 일으켜요. 어떤 현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알아.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실상, 원래 이 세상 작용하고 있는 세상 그 자체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한 대로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곧 세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인간에게 이해된 거, 인간에게 이해된 그 정도로만 세상인데 그것은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고 머릿속의 아르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사람은 마치 그게 법이다, 그게 순리다, 그게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정말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순리, 실상 그 자체는 아닌데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일종의 현상 세계는 인간이 만든 관념의 산물이에요. 세상은 이렇다라고 인간이 해석한 거고 인간이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뭐 어떤 사람은 세상은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뭐 생겨났다 그렇게 세상을 규정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세상 만물이 윤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각자의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 의해서 규정된 만들어진 하나의 관념의 산물인데 그런 세상을 사실은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 그냥 우리가 부처님 법, 불법 할 때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부처님이 가르치신 내용,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세속에서 법을 위반해서 벌금을 냈다 이런 뭐 표현 써요, 안 써요? 그것도 쓰죠. 아무튼 이 불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법을 규정합니다. 하나는 진제, 하나는 속죄. 그래서 진제는 뭐냐? 실상의 차원. 그러니까 인간 사실은 그것도 그 실상이라는 것도 다시 인간이 그렇게 규정하긴 했으나 아무튼 야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그냥 세상 그 자체. 예? 우리 인간이 건드리지 않은 인간이 뭐라 하지 않은 본래 세상 뭐 작용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주가 지금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끊임없이 지금 우주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뭔가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게 있잖아. 이걸 실상이라고 그래. 실상. 그리고 그냥 그건 진제라고 그래요. 속죄는 뭐냐? 인간이 이해했어. 야 인간이 세상은 이런 거구나. 세상 이렇구나. 뭔가 나름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관찰하고 뭐 해가지고 세상은 이렇구나. 이게 태양이 지구를 돈다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돈다. 뭔가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라고 인간이 뭔가 규정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속죄라고 합니다. 진제는 그냥 실상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 그 자체의 차원이고 속죄는 인간이 이해한 어떤 나름의 어떤 세상을 속죄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나름의 진리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한 어떤 세상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법이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해한 세상은 절대적일까요? 아니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죠? 진짜 100년 후가 되면 또 뭐 어떻게 이 과학 문명이 어떻게 발달이 되고 관측 기술이라든가 이런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과학 기술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더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차원을 꿰뚫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들이 통째로 바뀔 수도 있어. 우리가 불과 진짜 뭐 1000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었잖아요.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세상이 우리 지구를, 이 땅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천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야 진짜 이 지구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야 이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커뮤니티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어요. 그쵸? 비행기 타고 가서 보면 동그랗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평평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진재와 속재인데, 진재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진짜 우리가 그냥 사실 우리가 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그 감각기관 이내,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경험할 수 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뛰어넘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을 뛰어넘어서 뭔가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냥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이 감각을 통해서 경험된 것만 우리가 뭐 그게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모르는지 자체도 몰라요.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 인간의 인식이나 해석을 거치지 않은 세상 본래 세상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진자라고 보고, 그 대신 그 진재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 인간이 파악한 그 진재의 특성 뭐냐? 생겨난 것이다. 변하고 있다. 소멸한다. 아직 우리 지금까지 인간이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뭔가가 진재라는 거가 있는데, 뭔가 만물의 실상이라는 거가 실질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은 생겨나고, 우리가 생주이멸이라고, 성주개공, 생주이멸이라고 하는데, 생겨나고 변하고 소멸한다. 이것이 어떤 만물에 작용하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게 뭐가 뭔지는 모르나 그래 작용하고 있는 이런 특성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하나의 우리가 이제 진재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속재, 현상의 차원에서는 뭐 불교다, 기독교다, 스님이다, 남자다, 절이다. 지금 사람들이 다 뭔가 규정해 놓은 게 있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모든 규정해 놓은 게 바로 현상에서의 법. 근데 불교는 중도 실상이야. 네? 그냥 어떤 한 가지 인식만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상의 모습도 바라보고, 하지만 이 현상에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현상의 차원에서 늘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현상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자, 이것은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의 만들어진 약속이고 규칙이고 지금 일시적인 거야. 이 시간이 흐르면 이런 내용은 또 바뀔 수도 있어라고 이것을 절대시하지 않아. 이 현재 상황을 분명히 이것을 하나의 세상으로 보고 알지만 이것을 절대화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뭔가 진재의 차원에서도 이 세상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속죄의 차원에서도 세상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을 어디 한 군데에 이렇게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고 두 가지 차원을 다 보고 아는 것을 우리가 중도실상이라고. 중도실상. 자, 이런 중도의 실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지혜로워지는데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냥 모르고 사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아주 깊은 차원은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뭐 세상에 뭐가 뭔지 모른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크게 무너져 내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 법회 시작하면서 마음이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 그 본질이 무엇인가 알아갈수록 그 내용에 우리가 덜 이렇게 엮여가게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 중에서도 이제 시련당해서 괴로워서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었어. 시련을 당해서. 그러니까 외로워가지고 계속 누구를 찾아다니. 아무나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처음에 건성으로 그래 아무나 만나서요 그랬는데 그게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참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본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 어떤 겉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고 기분 좋은 느낌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그렇죠. 누군가 바라봐서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는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 즐거움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괴롭잖아. 자기한테 또다시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어찌 보면은 중독의 상태예요. 그건 치유를 해야 돼, 치유. 근데 현상의 사회에서는 그걸 병으로 인식하지 않죠? 그냥 뭐 인간이면 그냥 본성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현상에서는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을 문제시하지 않지만,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의 생겨난 건데, 하나의 생겨난 거에 그게 좋다고 집착하고, 그게 사라졌다고 막 죽으려고 하고,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라는 거예요. 너무 실상의 차원에서 보면 재미없잖아.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어. 크게 의미도 못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현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지만, 중도 실상의 차원을 우리가 늘 틈나는 대로 이렇게 자꾸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한다면, 현상에 벌어지는 거에 우리가 도깨비집, 귀신의 집에 갔을 때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에 우리가 덜 휘달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진재와 속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와 관념, 그러니까 뭔가 실제에 작용하고 있는 차원이 있고, 우리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인간이 이제 규정된 세계. 그래서 이거를 진재와 속죄와 비슷한 개념이긴 하나는 실상의 차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속죄는 관념의 세상에 인간이 그렇게 규정한 거. 그래서 실상의 차원 혹은 관념의 차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무언가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하고 있는 말도 다 관념이야, 관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막 뭐라 생각하는 것도 다 관념이야. 어찌 보면 다 꿈이야, 꿈. 지금 전부 다 꿈꾸고 있어. 저도 꿈을 꾸고 있고, 저의 꿈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그냥 늘 꿈속에서 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면 꿈을 깬 다른 생태가 있냐? 없어. 꿈일 뿐이야. 꿈이 꿈이라는 걸 알고 살 뿐이지, 꿈을 깬 다른 차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나? 그냥 꿈속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꿈을 깬 다른 차원, 다른 꿈을 깬 상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만약에 그런 차원이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
없을 거예요.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꿈과 같은 것이라서 이게 꿈인 줄 알고 살 뿐이지 이걸 떠나서 또 다른 차원이나 이런 거는 원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들 믿음 속에 있어.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세상 차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인간의 또 다른 꿈속에는 존재. 우리 영화 인셉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꿈을 꾸다가 또 다시 꿈을 꾸고 거기서 또 꿈을 꾸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꿈인데 야 이건 꿈이고 그러면 꿈을 깬 꿈이 아닌 차원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도 꿈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이 계속해서 꿈이 또 꿈을 꾸고 그 꿈이 또 꿈을 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좁혀가지고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법승 삼보할 때 법,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 대념처, 우리가 사념처 수행해서 신수, 신법, 사념처 네 가지 우리가 이제 무상고 무아로 관찰해야 할 어떤 네 가지 대상이야. 네 가지 어떤 대상을 관찰해서 이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관찰해야 할 네 가지가 있는데 신, 행, 그 우리가 몸신이죠. 몸의 행위와 자세, 수,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들, 그 다음에 심, 마음 상태, 법, 사유의 내용. 그때는 우리 사유의 내용이 사념초에서는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또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오온이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 대상, 6가지 감각 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이 만나서 생긴 6가지식.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 이 세 가지를 합치면 18개죠.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이 발생한 다음에 이거다, 저거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표현할 때 그것도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법에는 오온으로 말할 때도 있고 육군, 육경으로 말할 때도 있고 육군, 육경, 육식이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작용의 차원에서 말할 때는 영기법 이렇게 얘기해요. 영기법. 그렇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 존재하고 있는 세상을 법이라고도 하고 또 세상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세상의 작용의 원리를 법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를 영기법으로 보죠. 서로 의지해서 이 손뼉 소리처럼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지해서 만물이 이렇게 생겨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기법, 그것도 법이라고 불러요. 법. 뭔가 아무튼 크게 보면은 인간이 이해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인간들이 이렇구나 저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뭔가 이렇게 규정해 놓은 어떤 그 규정, 정의들을 흔히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이해하고 규정한 그 법은 실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 있지. 결국 저 지나가는 고양이나 개한테 물어봐. 야, 이게 법이야 라고 하면 걔네들은 그 법을 알까요? 몰라요. 아니,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세상에 이런 거야, 세상은 저런 거야 백날 떠들어봤자 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만들어진 꿈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저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이게 법이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꿈이고 야 이건 법이 아니야 라는 것도 하나의 꿈이야. 다 꿈이라는 거지. 이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고 뭔가 분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꿈과 같은 거라서 만물은 우리가 인간이 꿈을 어떻게 꾼다 해서 그렇게 규정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뭐 세상을 뭐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뭔가 이 세상의 순리는 인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상관이 없지. 세상에 인간이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세상에 지구에 인간이 사라졌어. 그럼 세상도 같이 사라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세상은 우리 인간과 무관하게 그냥 알아서 작용할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세상은 자기의 본인의 뭔가 순리대로 원칙대로 작용하는데 인간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인간의 규정대로 세상이 바뀌거나 그렇게 작용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규정하든 세상 그 자체는 그거에 뭐 인간이 뭐 의식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인간이 하고 있는 규정은 그거는 인간의 하나의 판단이고 약속일 뿐이지 세상 그 몰래 작용하고 있는 거 그 자체는 아직 인간의 아르마리로 알 수 있는 차원도 아니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만들어진 상이에요. 만들어진 상이고 만들어진 관념이고 만들어진 개념이고 근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런 개념을 절대화시키고 서로 싸워. 죽이고 싸워. 인간 지금 이 지구의 인류 역사 중에서 지금도 종교 문제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 있어요, 없어요? 종교 문제 때문에 늘 전쟁을 하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죽이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알고 있는 게 달라서. 그런데 누구도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틀이고 근데 그걸 절대화시켜서 그걸 맹목적으로 믿게 되고 완전히 그게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모든 괴로움과 불행이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알고 있는 법, 이 현상이다라는 것도 이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의 만들어진 약속이고 규칙일 뿐이다. 그래서 그 속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그게 금강경의 핵심이죠. 예? 머무르는 바 없이 마무르려 했지. 예? 어떤 상에 머무르지 말으라고. 우리는 법이 아니야. 불법이 아니야라고 머릿속에 그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것에 머물지 말고 살라. 이게 이제 가섭존자 개성이고요. 제가 아까 이 설명을 빠뜨렸는데 불교에서는 가섭이 크게 3명 있어요. 오늘 이 개성의 주인공이신 마하가섭. 인도 우리 성지순례 가면 날란다 지역을 가게 되는데 고향이 날란다 지역 출신이랍니다. 아무튼 부처님의 상수 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마하가섭. 그 다음에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나서 노계원에서 도를 깨닫고 나서 다시 보드가야 돌아오죠. 보드가야 위쪽에 가야라는 그 도시가 있고 가야 바로 보드가야와 가야 중간에 가야 시사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불을 섬기는 뭐 지금으로 치면 조로아스터교에 해당이 되는데 불을 그 숭배하는 가섭 삼형제가 살았어. 그 당시는 부처님이 도를 깨닫기 전에는 그 왕사성 그 라즈기르 그 마가다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가장 인정받던 종교 수행자가 까사파 삼형제, 불을 섬기던 까사파 삼형제에서 신통력도 가지고 있었다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찾아가서 노계원에서 초전법륜하면서 오비구 이렇게 제도하시고 오셔서 불을 섬기던 까사파 삼형제를 이렇게 제도하시죠. 그래서 그분 다 부처님 제자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오비구, 부처님이 그 노계원에서 첫 번째 설법을 들었던 5명의 스님 중에 한 분이 또 가섭 스님이 있어요. 우리가 왓바라고 그래요. 우리 비파, 왓바 또는 뭐 바파라고 하는데, 한문으로 바파, 인도말로는 왓바라고 하는데, 왓바 스님이 원래 또 가섭이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크게 이제 3명의 가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무튼 가장 이 개송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인물은 마하가섭,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흔히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 가섭 스님이고요. 이 가섭 스님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수행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자기는 출가를 해서 뭔가 수행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하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외아들이라서 걱정이 되니까, 빨리 결혼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아무튼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와이프도, 그 배우자가 된 분도 어렸을 때부터 뭔가 수행에 관심이 있어서 결혼 생활에 서로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으나, 하여튼, 이게 일종의 이제 각방을 썼다고 할까요? 아무튼 서로 결혼을 했으나 우리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출가하자 약속을 하고 일체 이제 이렇게 부부로서 남들이 보기에는 부부처럼 살았지만 일체 다른 어떤 그런 그 관계를 갖지 않고 그렇게 살고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부부가 다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섭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출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 부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부처님이 날란다 지역에서 신통력으로 이제 누가 이 지역에서 나의 가르침을 이해할 만한 뛰어난 인물인가라고 신통력으로 보셨고, 가섭 존재가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출가하려고 오고 있다는 걸 아셨고, 그 길목에서 기다려서 두 분이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고, 근데 가섭 스님 존자는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되게 이제 그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처음 고행했을 때 입었던 그 옷, 그 약간 넝마 그 완전히 그런 다 해진 옷을 입고 계셨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옷을 바꿔 입자, 가사를 바꿔줄 수 있냐, 그래서 둘이서 이제 옷을 바꿔 입어요. 부처님은 그 가섭 그 존재가 입었던 가사로 입고, 또 가섭 스님은 부처님이 입었던 그 가사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아니 부처님 가사를 받았잖아. 이미 초창기긴 하지만 우리가 스승과 제자한테 법을 전해줬을 때 가사나 바루를 전해줘야 뭔가 제자로 우리 동양권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야 이렇게 가사를 바꿔 입자 할 정도 본인이 입었던 가사를 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석하기에는 가섭 스님이 부처님의 이제 법을 그렇게 받았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중간에 그 외살리성에서 부처님 설법을 하고 계신데 어떤 가섭 존재가 어디 딴 데 갔다가 조금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자리가 없었어. 자리가 없었는데 부처님이 딱 보시고 자리가 없어서 가섭 존재가 서 있는 걸 보고 여기 옆에 와서 내 옆에 앉아라. 그래가지고 그 같이 바위 옆에 가섭 스님이 이제 앉게 돼. 근데 그게 훗날 중국에서는 뭐 이렇게 무슨 다자탑 전분반자 해가지고 뭐 이제 부처님이 보통 거기서 그 자리를 함께 나눠 앉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처전심의 하나의 내용, 그 스토리로 보통 이제 활약이 되는데, 하여튼 첫 번째는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이제 가사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처님한테 해진, 정말로 다 낡아서 해진 가사를 가섭 스님은 거의 평생 입으셨어. 두 타임. 그래서 두타 제일이야. 그 아주 검소하게 한 군데 3일 이상 머무르지도 않고 아주 그냥 늘 검소하게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사셔서, 그래서 두 타임 행하기 어려운 정말로 그런 고행과 가까운 금욕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두타 제일이라고 하는 또 호칭이 따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에 가섭 스님 말고 과거 7분 중에도 가섭 부처님이 있었죠. 과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과거 7불 중에도 가섭 부처님이 있었어요. 이름은 같지만 아무튼 별개의 인물이고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 가섭 존자, 이 마가섭은 여기도 나왔는데 한문으로 음광불이라고, 음광불. 우리가 이제 음광불, 이게 가섭 부처님의 뜻을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음광불로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섭 부처님의 개송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